네,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 보시면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 다니던 자가 교회가 되다. 이 설교 제목은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배당을 문을 닫게 되고 마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마냥 예배당이 문이 닫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한 줄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나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게 온라인 예배로 옮겨 갈아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더욱 실감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역대상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라. 역대기를 잘 읽는 방법은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둘 다 나오는데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단 5절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로 오면 무려 2장을 할애하면서 87절을 할애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는 구절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기에서는 그 말씀이 언급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보면 금방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죠. 그러나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붓고 난 후에 용사들이 전 지파에서 몰려들어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먼저 그려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본문에서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모습, 그 모습이 역대기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다윗 왕이 등극하는 이 모습을 식탁 공동체로 그려내고 있는 이 기록은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모여 있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 있으며 남은 자 하나도 없이 모든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 성심으로 임해 있고요, 다 한마음으로 거기 모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록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계보로 오신 참된 왕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그 메시아의 연회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뀌어진 그 포도주는 훗날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십자가에서 배설하시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양식으로 배설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올 그 물과 피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뭇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를 보면서 오전 9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세술에 취했도다 라고 고백해내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만찬으로 시작해서 만찬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고편이었고 그대로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피, 그것은 곧 성령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것을 당연히 몰랐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지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조를 기리면서 그때처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대기는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으로 신약을 예고하면서 마침내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실 놀라운 공동체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공동 식사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여선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7월, 8월은 방학입니다. 아쉬우시죠? 그러나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자리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식탁 공동체를 체감하고 실감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 했던 것처럼, 아웃리치 팀을 한대했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끼리 이번에는 먹지 마시고요, 다른 마을 식구들끼리 섞여서 함께 연합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집이 오픈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마을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식탁 공동체를 누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술에 취했던 1세기 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의 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교회를 다니는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떡을 떼며가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 7, 8월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직장을 찾아가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면요, 불편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 직장의 일터를 축복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눈을 마주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집에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주구 한국교회에 순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각 집에 3, 4, 5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분신술을 썼나요? 목사님이 분신술을 써서 각 지역에 막 돌아다니면서 성만찬을 집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중에서 리더로 서서 성도가 성만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소그룹이 회복되게 되면 언젠가 이 예배당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할 때가 오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그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더 빠른 주기로 더 강력하게 올 것이라고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똑같이 당하면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로만 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경종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훈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만도요, 전쟁을 대비하면서 민방위 훈련하더라고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게 티켓팅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 공동체 어려움이 와도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식탁 공동체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컨셉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개인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노를 하나만 젓고 있는 격입니다. 나갈까요? 계속 제자리를 맴돕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한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3, 3, 5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그 1m의 반경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허용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편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것이 매주간 반복되고 있다면 그분은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교회로 세워집니다. 노를 양쪽으로 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만약 제자리 걸음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m 반경 안에 나를 신앙적으로 붙들어주고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며 때로는 나를 위해 울어주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요, 군중사역도 하셨습니다. 5,000명도 모았고요. 남자만 5,000명이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12명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먹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와인을 마시시면서 1m 거리 안에서 계속해서 친교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이 땅에 3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별명을 지어주기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얼마나 먹어 되셨으며,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셔 되셨으며 그런 별명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얼마나 식사 봉사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에서 주와 프로젝트에서 보셨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도 자기를 다 떠난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짓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군중으로 사역해서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1m 상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1m 반경 안에 그 예수를 따르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세워지고요. 그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는 예배 군중이 아니라 교회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신죽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셔서 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여 공동체고. 오늘 본문은요, 식탁 공동체에 이어서 중요한 모습을 하나 더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시면 중요한 공동체 이슈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요, 그리고 함께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냅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서에서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탑다운 방식으로 명령합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붙입니다. 의논했더라, 함께 논의했더라, 분별했더라,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 같았습니다. 뭘까 생각하는데 떠올랐어요. 창세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을 때, 나머지 6일 동안 이 피조물을 지을 때는 그냥 말씀 하나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6일째는 놀랍게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의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의논하고 분별하여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때로는 특별한 곳에 가셔서 특별하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니?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뭐라고 고백하겠니?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고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해낼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내뿜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얘들아 이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 잘 다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한 번 더 교회를 언급하시는데 18장에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1대1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렴.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너 말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렴.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에 말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함께 의논하고 분별하여 참여하여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지 말지,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할지 말지, 그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예루살렘에 다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방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멀리 하자고 편지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방으로 주의 복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웃리치 팀이 오는 건에 대하여 여성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그들을 환대할까, 음식을 어떻게 할까 함께 논의하는 모습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남성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까 서로 같이 논의하고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들이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제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 그림? 신죽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예배와 제자 교육이죠. 선교와 친교,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이 구제 영역은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루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요. 교육,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낼 수 있을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논의하고 분별하고 찾는 일을 어떻게 찾아 섬기며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생명이 나아지는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신중한국교회가 이 대만 땅에 있는 이유는 뭘까? 친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고 어떻게 참여 공동체로 서서 진실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을까? 섬김은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지역과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의논하고 분별하며 결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여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별해 나가는 것을 함께 나갈 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시죠?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연습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참여 공동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처럼 신주한국교회가 식탁 공동체로 또는 참여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목사님, 귀찮습니다. 좋은 거 아는데요. 저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대기 시작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네, 더 열심히 하네, 시기하며 분열하게 만드는 통제의 우상도 아주 강력한 우상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언약궤를 옮겨가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와이프 미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창밖을 내다보면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불편한 마음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진짜 순종하겠다고 한 발을 걸어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깔끔하게 예배드리고 서로 부딪힐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식탁 공동체 함께 밥 먹고 함께 참여하고요. 목사님 피곤해요. 저 하루 살아가기도 바빠요. 그렇게 하면 상처받던데요.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 가던데요. 오해받던데요. 신경 쓸 거 너무 많고요.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부딪힐 때도 너무 많던데요. 다툼도 일어나던데요. 그래서 하지 말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하면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멋지게 멋들어지게 강연하시고요, 멋있는 설교하시고요, 나간다 하고 가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이셨어요. 불편한 줄 아시면서 손 거두시고 발 거두시고 수건 거두시고 발을 닦으셨습니다. 계속 식사 봉사했습니다. 아침 만드시고 저녁 만드시고 그들과 1m 상간에서 식사하시고 와인 마시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m 안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가 되어 돌아가신 그날부터, 성령이 강림한 그날부터는 1m가 아니라요, 삼시세끼 우리와 밥 먹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와이프도 건접할 수 없는, 내 가족도 건접할 수 없는 그분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교회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놀랍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되는 것인데 뭐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신데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랍니다. 엄청난 정의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신 언약궤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 성에, 아직 성전도 채 세워지지 않은 그 땅에 언약궤를 가장 먼저 들여오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1m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접한 자리에 오심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언약궤 중심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꿈꾸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국정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정 과제 1호가 뭘까요? 언약궤를 드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의 차이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국정 과제 1호 언약궤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궁을 짓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야기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있었으니 언약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궤 본체로 오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요, 모세가 받았던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누구의 제사장보다 더욱 탁월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훗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모든 사역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가 될 때만 식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참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힘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는 나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탁월하게 섬기는 그 누군가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나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저 사람 주목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가 된다면,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면 다윗처럼 식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처럼 참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민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값이 치루어져야 했습니다. 실수였고 생각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좋은 의도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과 그 영감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을 계속 누릴 때만 이와 같은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값이 치루어져야만 우리가 식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값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와 머물라.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공급돼 영감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다니는 자에서 교회가 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셔서 식탁 공동체, 참여 공동체로, 그런 진실한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